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잘 맞추셔서 함께 우리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아멘, 갈증 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9월달에 강건하라 이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건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강건하라. 지난주 첫 번째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바벨론의 노예 메데 바사, 정말 앞이 갈수록 더 캄캄한 더 강대 국가들 속에서 식민지에 다시 또 식민지가 되어지며 비전이 없고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고 이제 정체성까지 흐려지는 그 마당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평안하라.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주변의 강대국들이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것들은 정말 막강한 세상의 세력이지만은 너에겐 도저히 다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뉴욕 땅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겐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으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역사의 주권자는 나다. 지금 네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 너가 마음대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고 내가 마음대로 좌절하지 마라. 다니엘아, 강건하다.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요절난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타날 거다. 그리스 영원할 것 같냐? 요절난다. 로마가 나타날 거다. 로마는 강성하고 강당할 거냐? 로마는 동서로 분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뜬 돌, 와이스톤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 줄 것이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여러분 뉴욕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뉴욕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여기서 나면서 우리 애들 잘 크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계획한 거 아니고요, 내 실력도 아니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너 미래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오늘 두 번째, 저는 강건하라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능력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능력을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원하는 것들 많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로 전해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엔에서 새롭게 제정했어요. 유엔에서 새롭게 제정한 연령별 나이를 다 다시 재조절을 했어요. 0살부터 17살까지는 0살부터 17살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이건 유엔에서 결정한 거예요. 17살서부터 65세까지는 60세까지는 청년기입니다. 청년들만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청년이에요. 60세부터 70세까지는 장년이라 그랬습니다. 75세까지, 75세부터 100세까지는 노년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청년기도 있고요, 장년기도 있습니다. 75세, 80세가 넘어가야 이제야 노년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여러분 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50, 60 조금 넘었는데 아유 늙었어, 나는 힘들어. 더 빨리 늙어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인데 옛날에는 9988 234라 그랬대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 한 이틀 3일 정도 앓다가 죽자. 9988 234. 요새는 9988 231이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상도 아프다가 일어나자. 9988 231 일어나자, 그 얘기 다시 100세까지 더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세상인데요. 얼마나 여러분 능력의 세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다 능력을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꿈도 제대로 꾸고 싶고 물질도 넉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식도 잘 키우고 자식도 간증이 되어지고 자식 덕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저 이 많은 것들 중에 잘 돼야 두세 가지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됐어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그 얘기죠. 돈입니까? 돈은 능력 있는 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돈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능력이 돈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능력은 뭐냐라고 할 때는 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인지 능력,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식, 재능, 타고난 탤런트, 타고난 목소리, 타고난 여러분 재능,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재능 있다, 저 사람 참 탤런트 있다. 인지 능력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비인지 능력입니다. 비인지 능력은 이런 것들입니다. 끈기, 열정, 집념, 도전정신, 어려움이 왔을 때 회복되어지는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나는 힘, 사랑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비전, 믿음, 이런 것들을 다 통폐합해서 묶어서 그것을 그 사람의 비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지 능력만 생각합니다. 재능, 재간, 할 수 있는 거, 힘, 눈에 보이는 거, 인지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인지 능력이 있어도 비인지 능력이 없으면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저 사람 공부 참 많이 했는데 참 안 돼요. 보면은 안 되는 이유는 비인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끈기나 열정이나 집념이나 도전정신이나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 믿음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비인지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굉장히 똑똑한데 참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는 대단한 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비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인내나 끈기나 열정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만 가르치고 그런 것 능력을 다시 한번 부여시켜주면 걔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인지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머리가 좀 둔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가진 게 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인지 능력이 뛰어나서 내놓으라는 세계적인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비인지 능력,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데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성령 통독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월요일 날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 차례였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이것부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만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에만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혼에도 영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음도 여러분 근육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이 근육만, 육적인 근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근육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세다, 마음의 근육이 있다는 겁니다.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째, 음식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요즘 애들 유전 없습니다. 부모가 키가 작아도요, 이 미국에 사는 애들 너무나 잘 먹어서요, 유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큽니다. 중고등학생만 돼도요 벌써 키는 우리보다 다 큽니다.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의 속사람을 단련시켜서 근육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너희의 모든 비인지 능력 부분, 영적인 그 문제들을. 첫째, 여러분, 강한 마음이 있어요. 이 강한 마음은 강한 육신과 똑같아요. 알통이 많이 나고요, 힘이 좋은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번쩍번쩍 듭니다. 아무거나 다 드러내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은 내 삶 속에 있는 고통이나 십자가나 삶의 문제나 이런 것들요 그냥 번쩍번쩍 들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강한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무거운 것도 들고 오래 매달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인생의 수고의 모든 무거운 짐, 고난, 십자가 이런 거 그냥 겉들이 들어버려요. 나약한 마음이 있어요. 나약한 마음의 사람은요 잘 넘어져요. 나약한 마음은 육신은 나약하지 않은데 마음과 영이 나약해요.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처럼 생각해요. 별거 아닌데,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예요. 건강한 사람이 JBL 스피커 하나 들은 건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최정성 원사님 보고 이거 들라 그러면요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나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마음이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있는 문제를 들지 못해요.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교의식 가지고 삽니다. 나약한 마음보다 더 여러분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드니까는 몸 전체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몸 전체가 다 같이 함께 고생합니다. 근육이 파열되어서 몸 전체가 다 같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어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 라이프 전체가 다 같이 함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저만큼 들었는데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결단 내릴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제 후반전 인생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인용하면은 저 사람 속이 꽉 찼구나. 속이 참 든든하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 사람 참 속이 야무지구나. 속이 꽉 찼구나. 저런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저런 고통 속에서도 티내지 아니하고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속이 참 꽉 찼구나. 저 사람 속이 비었구나. 바람으로 꽉 찼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몇 번 당했는데도 정신 못 차렸구나. 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사람들은 전부 다 겉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면 강건하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예비한 자, 사울의 집에 가서 내가 예비한 자에게 기름을 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딱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정말 잘생긴 대단한 형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 정도면 왕감인데요. 키도 1m 80, 90 넘고 덩치도 좋고 얼굴도 굉장히 인자하고 정말 저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둘째입니까? 걔도 아니야. 셋째입니까? 걔도 아니야. 마지막까지 다 가니까 하나님 그럼 누구예요? 저 수레 뒤에 숨어 있는, 저 뒤에 수레 뒤에 숨어 있는 자. 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의 종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무슨 기름 붓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차마 아닐 거라고 수레 뒤에서 숨어 있는 어린. 하나님 접니까? 그랬더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과 나에게 보는 것은 다르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속사람을 본다. 너희들은 겉밖에 안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뉴욕에서 우리가 이민 살면서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속사람의 싸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라, 속사람이 강건해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과 운동. 그거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온데 어떻게 하냐면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너희 속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머물게 하라. 첫째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가 마음에 있게 하라.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예수가 마음에 있게 하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예수가 마음에 있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로 속사람을 키우려고 합니다. 아니, 속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겉사람만 멋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너 죽고 사는 문제는 거기에 달렸다. 너 비즈니스 속사람에게 달린 거야. 너 자식을 잘 키우는 거 네가 돈 갖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 부모인 네 자신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너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everything 다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느냐? 속사람에게서 시작한다. 그런데 속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에너지가 되게 하라. 예수가 능력이 되고 하고 예수가 힘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걷다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납니다.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깃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대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어찌 여자가 물 기는 이곳에 와서 내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나에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여기 물 길러 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이 여자는 먹는 물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다.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다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말라서 계속 물 길러 와야 되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목말라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항상 부족해, 항상 목말라, 갈증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족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남편 5이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이 많다, 여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남자를 너무나 밝혀가지고 남자가 5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생계수단을 얻어서 쓰는, 남자를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싶은, 먹고 사는 문제를 누리고 싶어서 남자가 5명이 된 거예요. 그래도 너 만족이 안 되지? 그 얘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남편이 10명이면 이 여자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남자를 또 바꾸면 네가 만족할 것 같냐? 네가 돈 많은 남자를 너가 사귀면 네가 만족할 것 같냐? 여러분, 남편 바꾸고 싶죠?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남자들 아내 바꿔보고 싶죠? 인생 가위바위보입니다. 주먹은 가위한테 지고 가위는 보재기한테 이기고요, 보재기는 주먹한테 지고 인생은 가위바위보예요. 다른 사람하고 바꾸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천만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삶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남편을 5을 둬도 너 만족 없어. 여러분, 큰 집에서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IT에 갔는데 우리 김열렌 선교사님, 지지난주에 우리 금요 찬양 집회 오셔서 설교하신 김열렌 선교사님이 집을 좋은 걸 얻었어요. 옛날에는 선교센터하고 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렌트비가 이중으로 나갔는데 이 2개를 합쳐가지고 더 싼 집으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건물을 얻었어요. 정말 좋은 건물을. 1,500불이에요. 3층짜리 건물에 방이 10몇 개고요, 화장실이 10몇 개예요. 좀 놀래주세요. 안 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랍니다. 저는 매 층마다 올라가면서 와 여기 와서 자면 좋겠다. 뭐 정원이 있고요, 뒷마당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이야기가 좁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여러분이 큰 집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차를 굴리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내 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고는 너는 계속 배고파. 넌 근육 못 키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초가상간도 참 좋아요. 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렇게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 교회가 그렇게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기특해. 제가 저를 봐도 기특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거기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내가 너무나 존귀하고 기특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평가해도, 그래, 당신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내가 좋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딸랐던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지지난 주일날 설교죠. 그들이 예수를 쫓아올 때에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나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제 도시락까지 싸갖고 와가지고 빈통까지 가져와가지고 이제 더 챙겨가려고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뭐예요? 나는 하늘의 떡이니, 성찬식 때하는 말을 그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인생 속의 영원한 만족은, 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교인들 제가 거의 다 힐링보이스 카톡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봤을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 사진까지 같이 올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 찬양 집회 시간도 제가 얘기했어요. 목요일날 IT 답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10시 45분 비행기, 좀 공항에 일찍 나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쭉 메시지를, 다시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기류를 만났는데, 저는 비행기를 참 많이 타고 해외 선교나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도 그런 기류는 처음 만나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파이로트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이건 비행기가 고장났는 줄 알았어요. 만석의 흑인들, IT 사람들이 꽉 찼고, 동양 사람은 저 하나, 백인 가족 한 가족이 탔는데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뚝 떨어지는데 롤러코스터 타는 줄 알았어요. 그 비행기 위에 그때 나눠줬던, 제프로를 탔는데 그때 나눠줬던 커피, 콜라,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이 막 하늘로 솟고 막 쏟아지고 바닥으로 막 비명소리가 나고, 옆에 사람 커피 뜨거운 게 제 무릎에 닿아가지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막. 저는 의자를 꽉 붙잡고, 여기서 순교하나 보다. 여기서 순교하나 보다. 이 비행기가 고장났나 보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 순간에 거기 있는 IT 사람들이 누가 먼저 시작이라고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데,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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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소름이 막 쫙 끼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언어로 막 방언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지저스 지저스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지금 의자를 꽉 붙잡고,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것만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앞, 뒤, 옆에, 좌우로 두 손을 들고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데서 지저스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요, 이야,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들은 툭
튀어나온 게 예수로구나. 한 주일 내내 그 사람들 생각에 영적 수치신가? 당신들이 나보다 낫다. 툭 튀어나오는 말이 예수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비행기가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면서 저 안에는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로구나, 가난하다고 세계 최악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어쩌면 나보다 저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저들을 더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제 주머니에서 셀룰라 폰을 꺼내가지고 그걸 막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도 믿음 좋죠? 그 와중에 그걸 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없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앞자리에 계신 할머니들, 여자들, 남자들, 제 옆에 있는 분들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셀룰라 폰으로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1분 정도 흔들렸을까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막 구토하기 시작하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해내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서 얼른 아이패드를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IT 사람들의 사진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즉각적인 반응, 그것이 믿음이에요. 리스판스, 어떻게 반응하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환경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입술 속에 그들이 정말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께 금요 찬양 집회 인도할 때까지 머리가 흔들리고 아프고 어지러워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또 한 번의 제가 감동은, 비행기가 2시간 더 날아갔다가 JFK 활주로에 뒷바퀴가 탁 닿으면서 앞바퀴까지 탁 닿으면서 쫙 나가는데, IT 사람들이 딱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오 지저스 땡큐, 멜시 멜시. 걔네들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4시간 동안 부흥에 참석하고 왔어요. 대단하다. 저 사람들 안에는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나타나지는구나. 예수가 이론이 아니라, 예수가 경력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저들 안에는 예수가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그냥 튀쳐나오는 거로구나. 요한의 순례가 미국을 선교하고 엄청난 여러분 목회자 아닙니까? 그가 선교를 실패하고 자기네 나라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영국으로 돌아갈 때 그 당시가 배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탔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독일계 계통의 크리스찬들, 큰 풍랑이니까는 요한의 순례는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갑판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는 그걸 보고 요한의 순례는 쇼크 먹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묻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요한의 순례는 거기서 쇼크를 먹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인가. 그리고 다시 자기의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 성경 구절 요한의 순례가 더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설교 많이 했던 성경 구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요한의 순례 마음속에 꽉
다시 와닿으면서 요한에슬레는 감격한 그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서재에 내려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이 요한에슬레의 회심주간이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었었구나. 내가 목사였지만, 내가 선교사였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하라. 내 안에 예수가 머물게 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음식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밥 많이 먹었다고 근육이 생기나요? 밥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그건 근육이 아니라 비계살이 생기는 겁니다. 밥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밥 먹은 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밥 먹은 게 도리어 더 독이 되고 비대해지고 살이 쪄져서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밥이 그 사람에게 독이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나를 다스리심을 내가 원하지만은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게 도리어 여러분 독이 돼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뭡니까? 네가 더 큰 은혜 받았냐?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냐? 네가 더 은사가 크냐? 내가 더 은사가 크냐? 네가 더 기도 잘하냐? 내가 더 기도 잘하냐? 네가 더 신령하냐? 내가 신령하냐? 이런 짓들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속사람이 정말 다시 근육화가 되어지려면 성경을 다 같이 함께 봅시다.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도요, 터가 강하게 뿌리 박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강하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지 않으면,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넘어지는 겁니다. 장로도 넘어지고요, 목회자도 넘어지고요, 권사, 전도사님 다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었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구나, 많이 흔들리는구나, 강건하지 못하구나. 예수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락날락.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저들이 정말 터가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너무 넘어지지 좀 말고 시험 좀 그만 들고 좀 예수가 뿌리를 내려서 예수의 열매가 좀 맺히기를 하나님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앞에 우리 교육관 앞에 정원이 있습니다. 한쪽의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최종성 원사님이 직접 본인 자신이 가서 다 나무를 사다가 심으셨어요. 얘가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요, 이 걱정이에요. 그냥 권사님 매일같이 문 주는데 과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건 내년 봐야 알 것 같아요. 권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뿌리 내리고 있으면 내년에 살아날 거고, 뿌리 못 내리면 내년에 죽었기 때문에 다 캐내야 돼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그 안에 열매가 뿌리가 맺지 못하지는 그 이유,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저는 늘 이렇게 약할까? 밥은 먹었는데 운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움직임이에요. 사랑은 액션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내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예수가 뽑혀나가지 않게,
혈기 내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무례히 행치 않냐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내가 성내지 않냐며,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내가 견디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열심히 심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하겠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기도가 다 죽는데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하겠습니까? 뿌리가 없어가지고 예배 드린 것이 밖에 나가면 다 여러분 죽어버리는데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랑으로 계속 예수가 터가 굳어지게, 사랑으로. 이번에 IT 답사 갔다 오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어쨌든 17차 17번째 우리가 선교팀이 가는데,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함께 회의하고, 이번에 마지막 선교센터를 하는 것은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번도 우리 고아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사역하지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가시는 분들 미리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환경이 열악합니다. 먹고 자는 것들이 참 연약하고, 거리 이동상이 굉장히 길고, 잠자는 숙소에 에어컨도 없고, 정말 땡볕 더위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잠자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선교사님들하고 결정했어요. 지붕에서 자자. 지붕에서 자자. 우리 선발대가 먼저 가서 지붕에다가 침상 17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IT에서 한국에다가 1인용 모기장을 다 오더해가지고 1인용 모기장 하나씩 치고 거기서 자자. 거기가 바람 제일 잘 불고, 숙소에서는 도저히 선풍기 17명이 어떻게 자겠느냐. 먹는 것도 참 문제예요. 우리 선교팀들 안에서 하는 팀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팀들, 고아원으로 가야 되는 팀들, 교회로 가야 되는 팀들, 학교로 가야 되는 팀들, 우리 장로님, 한의사 장로님 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도시락을 다 싸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새벽에 또 밥해야 되고 저녁에 밥해야 되고, 야, 이거 누가 다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돌아와서 우리 집사람 맛있는 것을 탁 사주면서, 당신이 가야 된다. 당신은 가서 밥만 해라. 도시락만 싸주고 야참하고. 저희 집사람은요, 햇빛 알러지가 있어요. 습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온몸에 막 햇빛하고 이 습한 데 가면 막 온몸이 피부병을 앓아가지고, 한국 갔다 오면 또 꼭 그래요. 그래도 제가 피부병을 앓더라도 가야 된다. 가서 숨겨줘 각오를 가지고, 죽기 하겠느냐, 내가 죽어도 다시 결혼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자. 어저께 저녁에 예스를 받아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부장한테, 양윤경 빨리 티켓팅해, 마음 변하기 전에. 시장을 보고, 권사님도 붕어빵 사역하러 나가야 되고 강타 나가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불평을 한 게 아니라요, 잘 들으십시오, 거기서 사는 선교사도 있어요. 거기서 살고 거기서 애들을 키우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란 것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약한 시대예요. 사람의 내성이 너무나 약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속사람이 너무나 약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나약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나약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강건해라. 예수로 강건해라. 예수를 먹어라.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야만이 네가 넘어지지 않는다. 뿌리 내려라. 뿌리 내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옆에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뿌리 내립시다. 뒤에 사람에게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